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위대한 선교사 또는 목회자를 언급할 때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너무나 크고 감사한 업적들이 많죠.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며 로마서 역시 그 이신칭에 대해서 기술한 책입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지만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 개척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로마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복음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워졌다 알려 있습니다. 곧 로마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렇지만 로마라는 지역 특성상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로마교회에 자신의 신학, 자신의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전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 언급하지요.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언급하며 우리의 죄 역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또한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일반 계시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격에 따라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뉩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는 일반 계시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는 총 5가지로 구분하여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능력과 영광을 받으신다, 신성을 나타내신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자연 속에 나타난 계시를 통해 성경 말씀이 진정한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셋째, 인간의 마음, 양심, 이 장치를 통해 사회적 질서와 안녕을 이루신다는 거죠. 넷째, 사도행전 17장 27, 28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죄인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간구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는 로마서 2장 14, 1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통하여서 율법이 명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자기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한 증거를 쌓아갈 뿐이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들이 진정으로 믿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게 되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죄의 길로 간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할 여지 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는 헬라 철학, 로마의 법 질서와 정치 체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시기지요. 그것을 통해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과학기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철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당시 사람들은 동물의 모습이나 각종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12신들도 그 중에 하나지요. 너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런 우상 숭배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것을 대체하는 다른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로새인 신상이 아니어도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그리고 쾌락을 섬기는 그야말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하는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느라 인생을 허비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이런 우상과 죄악된 모습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상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쫓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 대해 고발을 하면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을 받는 것, 그리고 혼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훈육을 할 때 대부분 겁내하며 또 불편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그렇게 바로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어리석은 형태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그들을 제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존경받아 마땅할진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악인이 잘되고 선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 사회적인 어쩌면 하나님의 부조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이 잘되는 것, 악인이 잘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꾸짖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소한 것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으며 그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피조물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며 썩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에 더욱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 승리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